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찬양대원 누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부어주실 수가 없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고요. 바벨론과 이렇게 한판 붙었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죠.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황무함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70년이 이르면 끝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하라고,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그건 성이거든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바벨론의 제국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느부갓네살 제국은 이미 망한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망한 제국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이들이 한 5만 명가량 됐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죠. 에스라 2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혼혈 정책의 희생양이기도 하죠. 자원했던 억울하게 됐든 간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성전 재건에 힘을 실게 해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한번 망해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로 이제 돌아서서 너희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죠.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방해를 해요. 도와주겠다는 걸 거절했더니 방해를 놔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학개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멈췄는데 너희들은 이제 판벽한 집, 영어 성경 이제 판넬집이라고 써놨습니다.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는 이제 선지자의 탄식이 이 동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더 이상 성전을 질 수 없게 되니까 실망한 백성들이 에이 우리 집이나 짓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에너지와 그 열성과 그 헌신이 멈춰지게 되니까 뭔가 사람은 에너지를 뭔가 분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이제 농사 짓기 위하여 경작지를 경작하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가랴 3장의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보시면 대적하는 사탄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 맞고 또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 좌절되고, 원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꿈이, 이제 그 열정이, 그 초심이, 그 치열함이, 그 순수함이 이제 조금 식은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는 당시 상황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재건을 위하여 유대인에게 주어진 허락이 취소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장래가 매우 어두운 것처럼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인데 질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질 않아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뭐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스가랴의 마음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학개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장래가 매우 어두운 것처럼 보였고, 이제 허락이 취소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이 이제 취소된 것 같이 느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말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선지자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다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우편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위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사탄이 왜 있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왜 우편에 사탄이 뭘 하고 있겠어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동안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있는데, 사탄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는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죄가 너무 극심해요. 백성들이 회개할 마음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죄가 있고 백성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사탄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 회개하는 건 맞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남이 알기를 원치 않은 것들을 자꾸 사탄이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결점. 품성의 결점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린 누구나 다 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아킬레스건, 이 발목이라도 약하잖아요, 다. 뭐 그리스 신화 얘기입니다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약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을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맹렬히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밤낮 참소할 대상을 찾는다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가, 이 맹수가 먹이를 찾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강력히 노력해도 사실 사탄의 활동력이라는 것은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속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은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탄의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하면 사탄을 책망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뭐 하십니까?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사탄은 일어나서 대담하게도 그를 저항했죠. 사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탄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주장할 수 없죠.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뭐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자기 집은 좋게 짓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혔다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지금 지쳐 있잖아요. 여호사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절망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이제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엄중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의 고발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사탄을, 그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5절입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을 멸하실 거랍니다.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7장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아무리 두려움이, 아무리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습하고 맹렬히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무 힘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유리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린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사탄을 거듭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사탄을 자꾸 책망하시는 겁니까? 사탄이 책망받는 이유는요, 스가랴 1장 17절에 의하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3장 2절에도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택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이 연약한 우리들, 질병에 취약한 우리들, 이 탐욕에 취약한 우리들, 얼마나 틈만 나면 쉽게 교만하고 또 얼마나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작은 시험에 넘어져 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다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택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함부로 고소하고 송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 어떤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에 탔고 더러운 옷을 걸치고 거의 사탄에게 삼킬 뻔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그에게 구원을 이렇게 베푸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여기에 있어요. 상태가 어때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랬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모스 4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불붙은 조각 가운데 나무 조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담 같은 표현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태울 것도 없고요, 끄집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에 쓰겠어요? 기둥으로 쓰겠어요? 목재로 쓰겠어요? 뭐에 쓸 데가 없어요. 타다 나면 그냥 나무 조각 갖고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죠. 거슬린 나무란 아무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슬린 나무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슬린 나무는 소망이 없는데 왜 전혀 소망이 없는 게 아닐까요? 뭐 그걸로 그림 그릴까요? 뭐합니까? 성경은 거슬린 나무, 불에 거슬린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꺼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불에 타 거의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꺼내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불에서 꺼낸 나무기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소망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불타고 있는 나무 같은 거예요. 겨우 살아남아 간신히 돌아온 실패자들에게도 성전을 지겠다는 의욕적으로 뭔가 하다가 이제 낙심하고 자기 일에 몰두해서 전혀 영적인 관심이 사라진 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가와 그를 꺼집어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짧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정황 어디가 됐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불타던 나무인데 하나님이 꺼내셨다는 거죠. 불타는 나무예요. 두 번째 3절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저희가 성전에 올 때는 다 깨끗한 옷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랬어요. 이 지저분한 더럽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정한 자 같은데 부정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러운 옷은 이제 같이 사용되는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부정하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어디 있다 왔죠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삶의 공간이 옮겨졌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5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남아있겠다 그러고 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무리들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의욕적인 계획과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명을 지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수년을 그렇게 그들이 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삶의 공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 옮기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대학에 있다가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군생활하다가 제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성전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뭔가 잘 될 걸 기대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죽지 않고 힘을 발휘합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죄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요? 찬양대에 앉으면 갑자기 거룩한 노래만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식탐이 식당 2층 교회만 가면, 2층 식당에만 가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이 집원이 교회 바로 옆에 산다 할지라도, 저처럼 온전히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돌아온 이들의 심령에도 여전히 탐욕이 있습니다. 아니란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잔재된, 이 사라지 않는, 이 뱀처럼 또아래를 끼고 틀고 앉아있는, 이 사라지지 않는 이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만 바라보고 하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는, 원고가 한 장 날아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모두가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이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때는 이제
전제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은요, 성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많은 경우에 조건분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만일 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엔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여기 자세히 보셔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랬어요.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약간 생뚱맞아요. 갑자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부정한 옷을 입고 소망 없는 것 같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갑자기 뭐예요?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정한 것을 씌워라, 뭐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연결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말의 번역을 하나 빼먹었어요. 이 4절은 이런 말로 이제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 대신에 원래는 때에 그가 응답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은 왜 있습니까? 뭔가 힘을 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반응 아니에요. 질문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대답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질문한 게 있었겠죠?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질문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대답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걸 이제 뺀 것이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제 죽어가고 자기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대제사장 역할도 못할 것 같고 이제 뭐 구원받을 자격도 힘도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제 간구를 했을까요? 응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질문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호수아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요구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갈망을, 목마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건 말이에요. 신비해가지고 스스로는 질 수 있어요. 죄는 스스로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옷은 우리가 걸칠 수 있어요. 스스로. 기가 막혀요. 목욕탕 가서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벗질 못해요.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 이 부정한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뭐 잘해서 꼭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야, 기도 좀 해봐. 내가 줄게. 야, 기도 좀 해봐. 줄게. 그냥도 주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누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뭔가 해답을 찾기 때문에 정답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어도 말이에요,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사이가 좋으면 말이 좀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깝게 친밀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걸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밥 차려주세요 라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세대마다 좀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죠. 감사하잖아요. 아이가 밥을 며칠 못 먹다가 밥 달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 굶는 김에 더 굶어라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는 건 엄마가 듣길 원하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나서 모른 척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응노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호가 고암이랍니다. 이응노 화백인데요. 이분이 이제 1904년에 태어나셨고 굉장히 이제 재능이 탁월한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도 가고 나중에 유럽도 가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결국 돌아가실 때는 프랑스 시민이 돼서 이제 거기서 작품 활동하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1904년에 태어났다가 이제 8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60년대에 이제 한국은 좀 정치적으로 이제 좀 미성숙한 때였잖아요. 이분이 1967년에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6.25 때 헤어진 아들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동독에 갔답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상범으로 이제 몰려서 이제 강제로 이제 비행기에 이제 태워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고, 그래서 대전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감이 됐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제 탄원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당시에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게 이 예술 작가 이제 아들 만나러 이제 동독에 간 것 때문에 이제 이 예술가를 잡아가두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계속 탄원을 해서 이분이 감옥에 오래 계시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비슷한 즈음에 이제 신영복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십 년 수감 생활하고 나와서 성공회대 교수하다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이제 대전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이응노 화백은 이제 이미 감옥에 있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어른이 그 감옥에 계시던 감옥에 자기가 갔으니까 그분의 흔적을 찾고 싶었대요.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제 같이 감옥에서 생활했던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함께 생활했던 젊은이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것저것 물었더니 그분이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감옥에 있는 젊은 죄수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고 나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괴짜 노인 말이에요. 6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제 당시 이제 노인이죠. 요즘이야 60대가 노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괴짜 노인 말한 거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괴짜냐고 이제 신영복 교수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수번으로 사람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1번, 2번, 10번 죄수들 이 번호가 있잖아요. 군대 가면 이제 군번이 있는 것처럼 훈련병 번호 있듯이 번호로 이제 감옥에서는 수번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게 규칙이랍니다. 감옥에서는 수번으로 호명하는 것이 규칙인데 고암 선생님 이응노 화백은 한 방에 있는 사람을 수번으로 부르는 법이 없대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둘에서 7분 앉아 계시면 5번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 번호를 부르면 효율적이거든요. 몇 번 빠져서 그럼 딱 해결되잖아요.
사람 이름 찾으면 힘들잖아요. 뭐 누구야? 막 이렇게 다 불러봐야 되니까 늘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름을 모르잖아요. 번호는 딱 있는데 이름 없잖아요. 아마 감옥에 가면 이름을 붙여놓지 않나 봐요. 번호만 있나 봐요. 자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처음에. 자네 이름이 뭐야?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 부르세요. 쪽팔리게. 번호만 부르면 되는데 이름을 대려니까 창피하다 이겁니다. 이 재수가. 자꾸 이 어른이 자꾸 이름 뭐냐고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대답을 했대요. 응일입니다. 응일이래. 응일. 한일자를 쓰냐고 또 묻더래요. 한일자를 쓰나?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영록 화백이.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혼자 말처럼 그러더랍니다. 이름자에 한일자를 쓰는 게 되게 옛날에 이제 맞이한테 그렇게 많이 썼다네요. 정일이, 영일이, 태일이 뭐 그러면 이제 맞이를 보통 그렇게 이름 일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응일이라고 하는 이 청년 죄수가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군가의 큰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부모님과 누이 동생 생각으로 한잠 잠을 못 잤답니다. 누이 동생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왔던 건데요. 이 친구는 객지를 전전하고 고생하며 살아오는 동안 까맣게 잊었던 가족 생각에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론이라고 하는 신영복 씨의 이제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현대 계시에 대한 거부는 정반대되는 두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는 인간은 너무 위대함으로 신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므로 신의 안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전자는 사회과학에서 나왔고 후자는 자연과학에서 나왔다. 아브라함 햇셀이 한 말입니다. 이 햇셀은 매우 유명한 랍비인데요. 이 저명한 이 랍비는 사실은 1938년까지 이제 뭐 폴란드에서 이제 살았어요. 뭐 정확히는 39년까지 산 거죠. 저명한 랍비로 명문가에서 자란 이 천재 랍비인데 그때는 독일이 유럽을 다 이제 침공할 그때였잖아요. 특별히 폴란드.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독일의 폴란드 점령과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있기 6주 전에 2달 전에 그가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갈 수 있었고 또 1년 뒤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서 남은 생애를 미국에서 보냅니다. 햇셀은 자기가 이제 정말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기의 젊은 날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타 죽어간 수백만의 인명이 악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사라져간 불길에서 건진받다 타다 남은 나무다. 그랬다 그래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불 구덩이에서 죽어갈 때 그 화염 속에서 나는 뭐예요? 간신히 살아남아 이제 미국 와서 내가 이렇게 학자로 산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형이고 누이이자 동생이죠.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어도 온 세상이, 특별히 사탄이 나의 죄수 번호를 너는 뭐 별이 몇 개다, 너는 죄목이 뭐다 라고 나열을 해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이름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죠? 익명의 자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름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잘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혹은 너무 못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죠. 둘 다 착각입니다. 햇셀처럼
우리는 불에서 가까스로 건진받은 타다 남은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요, 그 어떤 실수도요, 그 어떤 탐욕과 이기심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럽혀진 상태라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사람을 그 옷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과거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죄악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실수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잘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하세요. 입고 사십시오.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로, 어떤 더러움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리시기에 넉넉한 옷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도 나무 토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고 뭘로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집 큰아들이 징역과 있구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시지만 연결돼서 보세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아들로 사는 것에 감사하시고, 누군가의 딸로 사는 걸 감사하시고, 누군가의 신앙의 부모로서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넉넉히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사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